마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익숙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이 비유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되찾고 되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야기에 심취하다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줬는가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줬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15장 1절과 2절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이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군거려, 즉 투덜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불평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잃은 드라크마를,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예요. 정말 이 잔치는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하는 잔치인데 이 장면은 마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 같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벌이는 잔치와 같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서 벌이는 잔치와 같은 게 이 자리다. 이게 이상하냐?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 끝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 누구에게 말하고 싶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큰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이고 있는 이 식탁의 의미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을 찾았던 주인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목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큰아들의 반응을 거울 삼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집안에 나는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 아버지가 마련한 그 잔치집에서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큰아들이 투덜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임을 생각하면서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유산을 이렇게 나눠 갖고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서 잔치 소리를 들었을 때 피곤한 지친 몸인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은데, 그 잔치가 벌어졌던 이유가 아버지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떠났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는 말은 더 마음을 부글부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으면 그냥 씻기고 따뜻한 밥 한 상 차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최고의 잔치인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 큰아들의 마음을 참 크게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을까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뻐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에서 어긋나고 불공정에서 어긋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의로운 분노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분노는 한편 우리의 몸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큰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수록 쉽게 상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는 있지만 떨어질 위험도 더 커지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자기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정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곁길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의 감정, 특별히 내게 정당성이 있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늘 감정이 그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부딪힐 때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때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분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을 해준 거예요. 쟤는 잘못되었어. 이것과 함께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가 있을 때 잠깐이라도 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운 분노, 이 불공정함 때문에 나는 이 분노가 어떤 것에 기인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한 일은 둘째 아들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줍니다.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눈에 비춰진 둘째 아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보는 그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을까요? 큰아들의 추정이었을까요? 아마 큰아들의 추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눈에 비쳐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이 개망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춰진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 비춰진 죄인과 세리들의 모습이 그렇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형편없이 대우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정말로 허튼 행동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풍족하게 보상하는 걸 보고 이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이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분노할 만할까요? 분노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큰아들은 동생과 자신이 한 일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정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조차도 판단하며 아버지의 행동을 그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큰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아들의 분노에는 분노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책임한 동생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공정했던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의 이런 투정에는 스스로를 고발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처럼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에게 열심히 했던 그 동기가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의무감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야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이 했던 선행은 오히려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패착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아들의 행동은 사뭇 달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기와 목표는 동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의 권위에 반항했고 그들은 집을 뛰쳐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써 행복을 추구했다면 큰아들의 추구는 아버지의 뜻대로 도덕적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 삶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좋은 것을 얻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삶의 형편이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이라고 하면 아마 큰 아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그런 의분이 오히려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경멸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실수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의 뿌리,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해, 저건 잘못된 거야 하는 마음의 기준이 생길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친구에게는 탄탄대로를 허락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흔적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아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큰아들 마음 안에 잊혀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큰아들의 의분 속에 있는 왜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미 그에게 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이 비유 처음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때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이라는 유산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이미 큰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자기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봐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일구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의 그 많은 부분을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받은 그 재산은 살찐 송아지 한 마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재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큰아들의 마음 안에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것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재산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미 자기는 아버지의 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 때 이 큰아들의 오류 가운데 그가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족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보인다고 어떤 분이 소개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마치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사장이나 직원에게 말하듯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유 사장님, 이번에 이거 한 번만 써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음에 큰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답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살게요. 이 거래처 직원 관계, 거래 관계에서 말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구가 이야기하듯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자기 얘기. 하나님 오늘날 너무 힘들었어요. 나 어렵거든요. 누가 싸웠는데 그 사람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듯 친구 관계에서 이야기하듯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단계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이쁘냐? 너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너무 좋았어. 연인이 서로 간에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서로를 칭찬하고 경배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거래관계에서 거래처 직원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처럼 기도합니까? 아니면 친구에게 일상을 나누듯 기도합니까? 아니면 연인이 서로를 막 축복하고 칭찬하듯이 경배하듯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연인의 대화와 같은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 찬양과 경배에 더 풍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큰아들은 잊혔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족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대하는 모습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도 큰아들은 잊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알았다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되뇌어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주고 떠났던 아들인데 그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내어주려고 준비했던 그 옷을 그에게 입혀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반지를 끼워서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와 신분을 보장해주고 벗은 발에 신발을 신김으로써 네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동네에서는 아마 그 아버지를 향해서 수군대는 말이 웅성웅성 이게 들렸을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면서 오히려 아들의 몸과 아들의 가난과 아들의 수치를 이렇게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에 이 시점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손을 펼쳐서 나눌 수 있는 여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만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주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 자기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빠 이것이 아빠를 드린 선물입니다 하고 딱 내밀었는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1억이 들어서도 이만큼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부모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은혜로운 마음, 아버지의 이 마음이 마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음파 사진으로 점 같은 아기의 생명의 모습이 보이는 그 사진이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진이 아닐까. 그 아이가 자라서 출산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며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우리의 삶에 발현되기까지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그러우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은혜 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하다 여기면서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큰아들과 같은 동일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인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어 바닷 가운데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니느웨로 갔죠.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곳인데 단 반나절 동안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문드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성이 온통 회개의 물결이 일기였어요.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고 싶어서 초막을 하나 짓고 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그 초막 위에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도록 들어주시는구나. 신낫을 부려 하나님의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 밑둥을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이 곧장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때 끝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둘째 아들을 팔을 벌려 기다렸던 아버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부패한 성읍을 포기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분께 돌아올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다시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이 소망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에게 같이 대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의 모든 재산의 권리는 큰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거나 양도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남은 모든 재산은 실상 첫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둘째가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은 큰아들이 희생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지금 아버지의 잔치를 보고 보이는 태도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 했던 말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큰 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큰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모두 치르셨고 탕자와 같은 동생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두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행해야 할 것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듯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들로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들답게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아카데미상 하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상이죠. 그래미상 하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에 주는 상입니다. 토니상 하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연 예술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금년에 한국에서 만든 뮤지컬이 토니상 6관왕을 했다고 해서 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쩌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요. 브로드웨이에서 인기를 얻고 많이 이렇게 불려졌다고 그래요. 유튜브 찾아봤더니 어쩌다 해피엔딩에 나오는 사랑이란이라고 하는 이렇게 넘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로봇들의 사랑을 다루는데 그 가사의 첫 줄이 이거예요.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로봇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사랑할 때는 보면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려 해도 바보같이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려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을 받아두고 큰아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